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인 1930년대에 당시의 프랑스는 1차 세계대전을 끝내고 지하자원이 많은 알자스에서부터 로렌 지역을 얻고 전쟁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지만 독일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되었고 독일에 대한 증오심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세계대전에서 겨우 승리하긴 했지만 주요 전투지였던 서부전선에서 엄청난 프랑스의 젊은 군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대한 증오심과 경계심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독일이 세계 정복의 야욕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 나가게 됐는데 1939년도 10월 6일에 폴란드군이 독일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독일의 다음 목표를 예측한다면 당연히 프랑스였기 때문에 프랑스는 독일의 이 침략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가장 안전한 방어막을 구축하게 됐습니다.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거세게 공격을 한다 해도 이를 막아낼 수만 있다면 결국에 가서는 전쟁에서 승리한다라고 하는 방어 제일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프랑스는 거대한 장벽으로 국경을 완전히 차단을 합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 국경을 차단했는데 그 길이가 무려 380km 이상, 또 어떤 분은 750km까지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길고 긴 이 거대한 이 장벽, 그 중간에 142개의 요새가 있고 352개의 포대, 거기에 5,000개 이상의 벙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에는 굉장히 두꺼운 엄청난 두께의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서 웬만한 포탄이나 포격이나 또 탱크에 의해서도 결코 파괴되지 않는 이런 방어막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160억이라고 하는 천문학적인 이런 예산을 들여서 이 방어막을 구축하게 됐는데 이 방어막을 구축하는데 주도했던 사람이 당시에 프랑스의 국방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의 이름을 이 국방장관이었던 앙드레 마지노의 이름을 따서 마지노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프랑스는 함락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노선으로 인해서 프랑스가 독일의 침략을 막아냈을까? 그건 아닙니다.
이 마지노선이 뚫리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끄떡도 하지 않자 독일은 독일과 프랑스 사이의 국경에 설치된 이 요새를 포기하고 벨기에 쪽으로 돌아서 벨기에에서 프랑스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프랑스가 독일과의 이런 국경선에만 거기다 장벽을 쌓지 벨기에와는 이 적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장벽이 없는 벨기에 쪽으로 돌아서 프랑스로 진격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마지노선이 무너지게 되고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은 끝까지 지켜져야 합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마지노선은 물러설 수가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마지노선입니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과 함께 자주 쓰이는 이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 시작이 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마지노선, 계약을 할 때도 마지노선, 서로 지켜야 하는 이런 선을 말할 때도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노선은 믿음 생활에도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아무리 좋지 않아도 끝까지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하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이 마지노선이 무너지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져 버리면 절망, 곧 모든 것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져야 하는 마지노선,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큼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 가운데 히든카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히든카드라고 하는 말은 남에게 보여주지 않은 카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예측하지 못하도록 숨겨놓은 비장의 수, 곧 은밀하게 숨겨놓은 나만의 비책을 우리가 히든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히든카드로 상대의 허를 찌르기도 하고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히든카드입니다. 히든카드에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히든카드라고 꺼냈는데 꺼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허를 찌르지도 못하고 반전도 못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건 히든카드가 아니죠. 히든카드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히든카드여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히든카드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볼모로 잡혀갑니다. 거기에 볼모로 잡혀간 왕족 출신 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친구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은 자신의 승리를 과시하고 또 지배집단을 포로로 잡아감으로 인해서 본토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에게 바벨론에 대한 충성심을 유지하고 또 포로들을 교화시킴으로 인해서 유다의 신앙이나 문화를 바벨론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도에서 왕족 출신들을 데려다가 볼모로 잡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왕은 자신의 명령에 충실한 신복을 만들기 위해서 또 왕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도록 하는 이런 규정도 세워놨습니다. 이 규정은 왕명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나라에 우리는 복종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이렇게 나온 음식을 작정을 하고 거절하게 됩니다. 왕이 하사한 이 음식,
왕명으로 내려진 이 음식을 아예 작정을 하고 뜻을 정하여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의 입장에서는 왕이 음식을 하사하게 되면 바벨론의 백성들은 성읍이 망극한 음식입니다. 왕이 특별히 하사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하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를 멸망시킨 나라의 왕이 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성은이 망극하다, 가문의 영광이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내려준 이 하사품으로 내려진 이 음식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부정적인 동물의 고기일 수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해진 대로 잡지 않은 이런 피를 뿌려서 잡은 고기이기도 하고, 또는 동물을 도축하게 되면 이 고기를 그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놓고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이 제사로 드린 이 고기에다가 신의 능력을 부어주거나 그에게 그 안에 복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신 앞에 제사를 지낸 이 음식과 이 고기를 가져다가 먹으면 신이 내려준 능력이나 신이 우리에게 부어준 복을 내가 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드려진 제사의 음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한 겁니다. 이것이 신앙 양심상, 신앙적으로 내가 마음에 꺼리끼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하지만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렇게 한 행동이 과연 그만한 의미가 있을까요? 나라가 이미 망했습니다. 게다가 민족도 다 망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 이곳에 볼모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거세를 당해서 내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과 솔로몬 왕을 이어서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2지파 가운데 10개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그리고 남은 베냐민과 유다 이 두 지파만 합쳐서 남쪽 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10개 지파였던 이 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의 침략에 의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인 이것도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이 남쪽 이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이 민족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을 저들이 보게 해주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민족도 다 망해버렸습니다.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 버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 중에 특히 왕족들은 볼모로 왕실에다 잡아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살게 해주세요.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포로로 볼모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잡혀가서 왕실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괜찮은가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왕실에 잡혀온 모든 볼모, 포로들은 다 내시를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세당해서 내시를 만든답니다. 그러니 막아주세요.
지켜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거세를 당하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애타게 기도한 그 음성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고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비참한 인생이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인생이 됐는데 이제 와서 신앙 양심에 꺼리 낀다고 저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나라도 지켜주시고 민족도 지켜주시고 개인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 신앙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지금 사는 게 비참한데 내가 이 신앙 지키겠다고 음식을 내가 거절하고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신앙을 떠나지 않은 것만도 다행스러운 일이죠. 우리도 살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정 아니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정말 주님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어느 것 하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도 살려주지 않으시고 내 소중한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망해버렸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좀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신앙에 걸린다고, 신앙적으로 걸린다고 내가 죽을 작정하고 거절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마지노선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응답이 없었어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고 응답이 없었지만 이것이 히든 카드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거절하면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거절함과 동시에 이건 왕명을 거역하는 거죠. 그것뿐일까요? 이건 반역죄이기도 합니다. 왕명을 거절한 반역, 이 죄인을 그것도 볼모로 잡아온 포로를 그냥 놔둘까요? 황관장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신앙 양심에 걸립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그 말 들으면 황관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라고. 내가 데리고 있는 내시들만 해도 술을 셀 수가 없는데 이 볼모로 막 잡아온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들,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배려를 해줄까요? 황관장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했다가 너희의 안색이라든지 너희의 상태가 안 좋으면 이건 왕 앞에 나는 징계받는다. 왕 앞에 내 머리를 내놔야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왜 너희들 때문에 그래야 되느냐? 그럴 수도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황관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게 하십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황관장이 참 사람이 좋아서 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황관장의 마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흘 동안을 그냥 눈 감아주죠. 여러분, 히든 카드라고 하는 것은 반전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왕이 내려준 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신앙 양심에 걸린다고 해서 먹지 않았습니다. 이게 과연 얼마나 큰 반전의 힘을 가진 히든 카드가 될까요?
이거 하나 지키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민족을 살려주시고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 거세당한 이 내시에서 다시 본래의 상태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셨을까요? 이게 반전이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반전일까요? 이게 어째서 히든카드가 될까요? 17절 말씀에 표현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도 주시고 거기에다가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에서는 왕족 출신입니다. 하지만 바벨론 나라의 볼모로 잡혀온 이들이 여전히 왕족 대우를 받을까요? 내시입니다. 내시는 이 왕실에 있지만 가장 천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막 데려온 이 포로들을 누가 고위직으로 올릴까요? 천직에 두고 그대로 쓰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천직에 있던 이들을 세우십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이 바벨론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 안에 있는 박수들과 무당들을 불러놓고 내가 꿈이 뒤숭숭한데 이 꿈을 좀 해석해달라. 그런데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데 누가 할까요? 온 나라 안에 있는 박수들과 무당은 한 사람도 왕이 꾼 꿈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 왕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그 꿈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아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환상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은 한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능력을 얻었을까요? 우리는 신앙 양심상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히든카드가 된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에 예배 한번 드리는 거 이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오늘 드린 예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또 여전히 드린 이 예배, 이 한 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 기도했지만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기도 한 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히든카드가 되어서 내가 언제든지 가장 적절할 때 이 히든카드를 꺼내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 번이 우리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만의 비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를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나만의 히든카드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특별한 걸 해서가 아닙니다. 항상 드려왔던 예배, 항상 드렸던 기도, 이것이 오늘도 이어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히든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번, 이건 신앙 양심상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가장 천직에서 가장 밑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과 또 능력을 주시니까 이들이 이 나라의 고위직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고 그의 친구들은 그 밑에서 고위직에서 나라의 모든 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가장 천직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당해야 사는 사람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것이 바로 히든 카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히든 카드가 되는 겁니다.